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로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지 부활의 신앙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 신앙이 예수 정인으로 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변화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를 고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 기적을 바라보고 놀라고 이 환자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너희가 놀라고 주목할 일이 따로 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메시지대로 이 14장부터는 예수에게 주목이 됩니다. 이 기적의 놀라운 일들보다 이제는 예수 이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루살렘에는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철저히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부활에 대한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전파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미워하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병나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놀라는 그 일에보다는 예수에게 초점이 가 있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주된 관심이 이제는 예수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됐냐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다. 또 이 사실을 백성들까지 믿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너희가 지금 내게 어떻게 병 나았느냐, 누가 병 낫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해 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묻는 그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 얘기하지 않겠다. 이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그들이 꼼짝 못할 대답을 해주죠. 베드로의 그 대답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이 같은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이름이었다 라고 베드로도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지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도록, 예수가 살아있음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을 얼마나 위협을 했던지요. 예수님 당신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동일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반응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뭐였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 환자를 고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본 베드로는 믿음으로 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보았다 이랬던 겁니다. 그에게 이렇게 고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정인으로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무엇을 기도했기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며 내보냈는데, 이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 하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큰 소리로 외치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랬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너희가 그렇게 막고 예수를 반대하고 사도들을 그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다, 그것을 인정하고 외친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한 외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거슬러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한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예정한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일 속에 있더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정인으로 서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기적은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이게 주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고침으로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믿게 돼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고치신다, 예수가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외침이었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되어짐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이런 외침과 기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부활의 정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기에 우리 참아봅시다. 인내해 보시면서 이런 믿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우리 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내세는 물론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접해보니 우리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허사라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예정하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부활신앙이 확실히 우리에게 믿어져서 부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변화됐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감옥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두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찬송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다시금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